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무엇로 할까 하다가 사다리 축복이라고 적어봤어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이 사다리가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사다리가 나오는 말씀 어디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을 할 때에 꿈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땅까지 이어지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라 굉장히 익숙한데, 이 야곱의 이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요. 꿈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저는 한때는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이 그냥 혼자 꿈꾸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느낌은 그런 거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시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막 그러죠. 근데 이렇게 조금 성경의 뒤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의 직접성이 조금씩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또 거의 안 나타나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역시 100%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와 힘과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읽게 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고,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하찮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니죠. 땅의 먼지를 셀 수 있으면 세봐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정말로 인구 얘기라기보다는 너 자손의 민족이 큰 민족, 많은 민족, 힘 있는 민족,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뭐 익숙해요. 근데 15절 말씀은 조금 달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상황하고 연결해 볼까요? 어떤 상황이죠?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피신하고 있어요. 도피하고 있어요. 뭐로부터요? 형 에서로부터요. 말씀은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고 그 아들 둘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내가 에서에게 첫째 아들 큰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사냥해 와서 그 동물로 나에게 음식을 해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그 정보를 야곱에게 주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네가 받아라 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벌은 내가 다 받겠다. 책임은 내가 다 진다. 이러신 거예요. 전혀 책임질 수 없으면서 책임진다고 말했네요. 왜요? 야곱은 떠나가야 됐잖아요. 그 결과. 책임질 수 없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뒤늦게 나타나서 동생이 야곱이 쌍둥이니까 나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조금 비틉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야기를 풀고 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네 외가로 가서 엄마 리브간의 그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해요. 마치 결혼하러 보내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떠나야 하는, 급박하게 떠나야 했던 이유는 형과의 원한 관계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가족 간에 비극이 생기게 생겼으니까 떠나 보내는 건데 그 떠나간 길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형성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더 큰 건, 이 상황에서 더 큰 것은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란 땅은 가까운 땅이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 길이든 어떤 길이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주 부자라면 뭐 낙타나 이런 걸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요. 야곱은 혼자 갔어야 됐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살아왔죠. 야곱이 똑똑하기도 하고요. 수완도 있고 눈치도 빠르고 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많은 세월을 살아온 부모의 지혜의 보호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살던 삶하고 떠나서 그런 부모의 그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상황. 위험을 피해서 급박하게 도피하는데 혼자서 아무도 없이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꿈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연결을 해볼게요. 형의 복수를 피해서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가는 길입니다.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의지 없이 하란 땅이라는 가보지도 않은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데 거기 가서 뭐가 어떻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살인지 몰라도 세상 가운데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 야곱이 길에서 어두운 가운데 추위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야곱의 상황에 이입해서 상상해 보면 야곱은 눈물 흘리며 눈물 가운데 잠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눈물 가운데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곧 무슨 얘기예요?
너 야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을 얻는다. 미래의 희망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알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 번째 마지막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하란 땅으로 가죠. 부모도 없는 곳으로 가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다가 꿈꾸다가 꿈속에서 굉장히 무섭거나 불길한 일을 꿈꾸다가 그게 안심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가슴을 쓸어내려 본, 안심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느낌 알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며 눈물 가운데 쓰린 가슴을 붙잡고 잠들었겠지만 이 꿈 가운데, 이 계시의 꿈 가운데 야곱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피난의 길에서 그를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이 역시 익숙한 말씀이죠. 성경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렵거나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기억나시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누구길래 그렇게 하실까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요 앞으로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갈 그 믿음의 계보에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 족장이라고도 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들의 인격의 훌륭한 점들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이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성경을 쭉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찾아보았을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무지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한 말이 정말 그런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 쭉 읽어보세요. 이 야곱에게서 좋은 점, 훌륭한 점, 본받을 점이 발견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야곱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못된 욕심쟁이라는 캐릭터로 딱 떠오릅니다.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지우고 나서 그의 행적을 보면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그 욕심을 따라 살면서 남을 속이기를 서슴지 않았고요. 정당한지 옳은지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선한 모습, 착한 마음, 옳은 선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인데 장자에게 가야 될 것처럼 기록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째서 야곱에게 가도록 하나님은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저의 주장입니다만 저의 주장은 야곱에게는 선한 모습, 착한 마음, 옳은 선택 이런 거 없다. 그러면 그 야곱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마음이나 모습이나 약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할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이 무언가 잘해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두렵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15절 계속 보면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다 하기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과 에서 둘 중에 이유는 모르지만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실제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고 복 주심으로 그가 죽지 않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갖게 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의 모나고 부족하고 넘치는 과한 부분들을 만져가시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야곱의 모습이 꼭 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나는 야곱처럼 비열하고 야비하고 남을 속이고 이러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닌 거에 욕심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인 걸 잘 압니다만 그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제가 바라보는 모습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정말 미련하다. 정말 어리석다.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이불킥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이지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야곱에게 있는 욕심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좋은 것을 보고 그 가치를 알 때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있죠. 행동하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미련하고 욕심 많고 야가 빠진 야곱의 모습. 저는요, 제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제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 잘난 것 같았어요. 난 특별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마음이 참 착해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가슴 뭉클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랬거든요. 또 나름의 의협심이 있어서 나는 참 용기가 있다. 이 악한 꼴은 내가 그냥 두고 보질 못한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나이를 1살, 2살 먹고 경험을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다행히게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살수록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담임 목사가 갈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갈수록 겸손해진다는 게 말이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말고는 마음에 와닿거나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굳이 이렇게 꼽아 찾아보자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장자에게 내려주시는 축복, 그것이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포장이라고 하죠. 포장. 잘 포장한 거예요. 야곱에게 어떻게든 좋은 모습을 찾아보고 본받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왜요?
그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걸 욕심내었죠.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택했죠. 물론 엄마가 하라고 했죠. 근데 결국에 그걸 한 건 누구예요? 야곱 자신이죠. 자기도 싫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찮은 구석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럴수록 내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의 모습이 이리 못났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야곱이 잘나서 훌륭해서 똑똑해서 세상에서 제일 착해서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고 그를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니 나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야곱처럼 어쩌면 야곱보다 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를 혹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라서 좋게 보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요즘 세상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하는 시간, 교회에서 사용하는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투자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내 삶이 윤택해지고 막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고 뭔가 한 개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하시죠.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지 못하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잘 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완벽한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진심,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아니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니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계신 거 같고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계시고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심했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야곱의 캐릭터에 대해서 정리한 말을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걸 받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내려고 살아가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겉 모습은 똑같은데 만약에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보이고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얻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로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 내가
택함 받은 것은 사실이고 내가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묻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 방향이 이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내는, 얻어내는 그런 복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구하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야곱 계속 얘기지만 이 순간 저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의 순간들 중에 이 노숙하다가 꿈에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 약속해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했던 요 순간 이날 밤의 순간이 가장 험악한 순간 중에 베스트로 꼽히는 순간이 아닐까. 앞으로의 인생,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은 많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몇 살인지 몰라도 집을 떠나서 갑자기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향해 가는데 그게 무슨 좋은 희망이 있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형의 그 살해의 위협 앞에서 피해 도망가야 되는 그런 형편의 야곱의 그날 그 밤의 마음이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평생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자라오면서 어려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그 보호를 떠나서 내가 홀로 살아야 했던 그 순간들 가운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성인이 되어서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맞서야 했던 그 순간들과 같지 않을까. 물론 이런 상황이 흔하진 않으니 아마 몇 배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험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향에서만 살았고요.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갑자기 서울에 간 거예요. 그때는 뭐 나이 20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20살도 아니었죠. 만으로 따지면 10대에 고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았지만 부모의 보호와 그늘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게 없어지면 깨닫게 되지요. 서울에 갔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 촌놈이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낯설고 두려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때는 울지는 않았어요. 저 시대에는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쪼다 라는 얘기를 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좀 모자란 놈이다. 그러고 싶진 않아서 꾹 참았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저는 신학대학교였으니까 교회 실습, 교회에서 사역을 실습으로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고향교회에서 처음에는 하다가 고향교회를 떠나서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천에 뭐 제가 연구가 하나도 없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그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사람은 제법 됐고 신학생들 몇 명이 있고 청년들 몇 명이 있어서 교회 일을 새벽부터 1부부터 2부, 3부 부서를 돌면서 쭉 하는, 뺑뺑이 돌듯 새벽부터 한 오후까지
정신없이 이 사역 저 사역을 했어야 했던, 저도 한 두세 부서를 계속하면서 한 3번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오후가 되지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 시간 되기 전까지 텀이 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혼자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질어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막 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집에 있었으면 어머니를 찾았겠죠. 학교에 있었으면 친구랑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엄연히 주일이었고 제가 사역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그렇게 뭐 의지하거나 이럴 만한 사람 없었고, 오전 사역 끝냈고 몸은 으실으실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데 저녁 예배 또 준비해야 되고, 그때 묘한 그때의 느낌, 가슴 서늘한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왔을 시간인데 다 잊어버렸죠. 어린 청년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엔 누가 했나요? 수연이가 떠오르지만 수연이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죠. 부모를 떠나서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는 예빈이 생각나세요? 예, 뭐 그런 친구들 보시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마음에 좀 의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제가 이제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 흘리다가 잠들었을 것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했죠. 생각나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 이 말씀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왠지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바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약속에 내가 해당이 되느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위로받을 수도 없고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대단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조건 하나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도무지 못 믿겠거든 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려는 진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알고 따라 살려는 마음이 내 중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 어려운 일을 다 피해가고 무서운 일은 다 비껴가고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다만 다른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점이 다른 거죠. 내 마음에 의지가 되는 분이 계시고 내가 갈 길 모를 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두려운 일을 앞두고 있어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키고 인도하시고 내 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지금 두렵게 생각되는 그 가운데에도 나에게 길을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죠. 그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유효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야곱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